다 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경제적인 것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함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생기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며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최근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것이 변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 채널이 많아진 것을 보며 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인이 자신의 방송 채널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자신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많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간혹 보였지만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영하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은 그렇게 특이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으며 도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 방송도 역시 수익을 얻어내는 구조로 운영되기에 비슷한 콘텐츠를 다루는 타 방송과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 방송보다 더 많은 구독자, 더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측면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통해서 방송의 내용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민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해 갈 때 문제가 됩니다. 특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하여 자극적인 내용을 다룰 때 문제가 됩니다. 또한 자신의 채널과 자기 자신에게 더 주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과장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더욱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다루는 채널도 있습니다. 그 채널을 어쩌다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말하는 화자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자신들을 주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2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16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주목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혹 우리는 신비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정한 목회자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정한 사람을 주목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계가 있습니다. 훌륭하게 보이고 놀라운 일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종착점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공격하는 유혹은 그 뿌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영은 각 시대별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도록 유혹합니다. 심지어 매우 고상하고 세련된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매우 그럴듯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직주의, 교권주의라는 말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세습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성숙해지기보단 제도적으로 퇴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또한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수많은 공격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며 보호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침 묵상을 드리는 이 시간도 그 도우심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심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함께 더 깊게 묵상하며 우리로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목함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일상을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다 자신을 주목하라 하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심으로 오늘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걱정과 근심이 아닌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백신이 아르헨티나로 원활하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잘 배분되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단계를 잘 밟으며 팬데믹에서 점차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목하게 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5장.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잃은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정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